지난주부터 마태복음 24장을 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지난주랑 오늘 본문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죠? 눈치를 채셨나요? 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본문 안에서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부분이지만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죠. 실은 더 다루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정말 주님이 진짜 오시고 계신가 보다 이게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특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진의 위험이 계속 있었어요. 뉴스 들으셨죠? 예, 심지어 이거 일본이 대침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기사까지 떠돌 정도로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조입니다. 무엇에 대한 징조입니까? 종말이 진행되고 있고 종말이 완성될 것이라는 징조죠.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종말은 시작되었고 종말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1절부터 8절 가운데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무엇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런 거죠.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 혹시 잠의 미혹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이 계신가? 예, 얘기해 드리세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국어사전적인 사전적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맥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는 끝날까지 하려고 하는 싸움이 뭐냐면 개념 싸움이지 않습니까? 개념 싸움. 왜냐하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삶에서 이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요 생각에서 멈추는 거 아니고 감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합시다.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요. 예. 성경이 얘기하는 미혹이 무엇인지 일단 이런 맥락을 갖고 있어요. 앞에 이미 나와 있죠. 뭐를 잃게 해요?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을 잃게 하다가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으세요? 두 글자입니다. 똑같이. 그쵸? 실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 오늘 본문의 그 맥락은 아닌데 미혹과 실족이 상당히 같은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다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족이. 왜 다리를 잃어버리냐면 길을 잃어서 잘못 들어서서 다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혹이 뭐냐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지 않아야 할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맥락을 갖고 있어요? 빗나가다.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관역,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릇 인도하다, 그릇 인도되다, 그릇 인도하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방황하는 거죠. 그릇 인도함을 받아서 방황합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을 한번 째려봐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째려보세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잘못 인도함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24장이 경고하고 있는 예수님의 경고들이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받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방황하면 안 된다. 빗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중요한 묵상을 하나 해야 됩니다.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미혹될까요?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어깨를 흔들면서 얘기해 보세요. 왜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묵상이에요. 왜 정신을 못 차리게 될까? 왜 길을 잃어버리게 될까? 왜 자꾸만 빗나가고 방황하는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방황하면 뭐가 따라오냐면 힘들죠. 방황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슬프고요, 고독하고요, 우울해지고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자꾸만 생기는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생각이 나서 저한테 간혹 오는 전화가 뭐가 있냐면 휴대폰 바꾸라는 전화가 자꾸 옵니다. 최신 휴대폰 바꾸시라. 절대 흔들리지 않죠. 저도 흔들리지 않죠. 지금은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바꾼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의 조상님 아세요? 갤럭시 S2. 저 뭐 삼성 PPL 이런 건 아닙니다. 갤럭시 S2를 한 6년인가 7년을 썼죠. 나와가지고 그거를 쓰다가 언제 바꿨냐면 김은효 집사님이 핸드폰을 쓰던 거를 그 S10인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줘가지고 아주 새 것 같은 모델을 그때 이제 한번 바꿨죠. 그랬다가 또 그거를 한 3년을 쓰다가 언제 바꿨냐면 화면이 나가서 바꿨죠. 그거가 바꾼 게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인데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바꾸라면 저는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꾸는 줄 아세요? 요금제가 바뀌거든요. 요금제가. 지금 한 달에 그 여러분 핸드폰비 얼마 내세요? 저는 통화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26,000원. 아마 제일 제가 쌀걸요. 여기 좀 여러분 다 합쳐서 제가 제일 쌀걸요. 이게 한 10년 전 요금, 그때 계약한 걸로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시내 요금. 그 전화를 하다 보면 상담원이 그 휴대폰 바꾸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저렴합니다. 과연 저렴할까요? 제가 얼마짜리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 어머나, 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바꾸냐? 고장날 때가 오겠지. 때가 오면 바꾸리라. 그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왜 미혹될까요? 사실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옆 성도님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낚이죠. 낚입니다, 여러분. 낚여보셨습니까? 낚여보셨어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뺏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가 그것에 나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은 그것이 나를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그 24장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화시키기로 한 이상 절대 미혹될 수 있습니까?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에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화시켰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세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대환란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에 뭐가 담겨있음을 동시에 아시냐면 누구만 바라보고 있구나? 나만 바라보고 있구나. 모든 것의 왕인,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무리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울고 웃으며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라도 환난의 날을 어떻게 해서든 감해보겠다는 아버지의 열심이 여전히 22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24절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를 보여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요? 옆 성도님을 이렇게 아주 부리부리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옥 갈 확신이 있어? 아니 너도 미혹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내가 미혹시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23절의 맥락과 똑같아요. 뭐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과연 너가 장담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그 2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뭐를 보여줘요? 큰 표적과 그냥 표적이에요? 큰 표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크다라고 하는 건 진짜 큰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큰 표적이고 큰 기사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만큼일까요? 어떤 기적과 어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 앞에서 현혹시키면서 보여줄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TV 프로를 보다가 되게 놀랐어요. 그냥 이 프로는 어떤 재미, 그런 오락 이런 걸로만 마음에 머물지가 않는 거예요. 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면서 와 이건 뭐지? 그렇지 하면서 벼랑간 마태복음 24장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참 묵상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장면을 보면서 좀 혼자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 영상을 잠깐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집중해서 봐보세요. 재밌죠? 계속 이것만 보고 싶으시죠? 명절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이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다가 되게 많아요. 홍 권사님이 손에 있는 반지를 빼서 공중에 날렸는데 없어져요. 연기로 사라져요. 그런데 저 주방에 있는 자몽 바늘 갈랐는데 거기에서 레몬이 나와요. 그 레몬 바늘 갈랐는데 거기서 달걀이 나와요. 그 달걀을 갈랐는데 거기서 반지가 나와요. 홍보사님의 반지가. 여러분들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TV를 보다가 여기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우와 막 감동을 받다가 울다가 오열하다가 별 난리를 다 해요. 막 거기서 와 난 내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이런 얘기부터 해서 별 대사를 다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저기 화면에 나왔던 어떤 사람처럼 갑자기 공중에 붕 떠서 여러분들 그 위에를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다시 내려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오른손에서 불덩이가 나와서 쫙 하면 저 뒤에 가서 우리 대우 머리를 홀라당 태워버리고 그랬다가 다시 훅 하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거를 떼돈 벌어가지고 교회사에서
벼랑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라고요. 24절을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뭐를 보여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요. 여러분들 꾸민다고요? 아니면 보여준다고요? 실제로 보여준다고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저 화면에 나온 장면들은 트릭이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눈을 현혹해 하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큰 표적과 큰 기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냐면 24절 끝에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택하신 자들이 미혹이 된다고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벼랑간 앞에서 누군가가 눈에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저쪽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에 있다가,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어디 찾아가서 기도받으면 다 난대요. 다 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실까요? 벼랑간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기적과 표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는 하지만 신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능력은 말씀을 쫓고 따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한 이상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에 실은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시종일관 얘기하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반드시 묵상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어디에서요? 내 삶에서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니고요, 이 교회 공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주방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거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실은 물어보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때에 내 자녀들이라면, 내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엔딩 아닙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 중요한 관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사람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혹해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미혹해 하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5절을 봤더니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와서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의미가 뭐며 진짜 나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점검되고 주님 앞에 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간단하게 잠깐 읊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오셨었죠? 24장이 시작할 때? 그쵸? 성전에서 나왔었죠. 제3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나왔죠. 왜 나오셨어요? 더 이상 그곳은 기도의 집이 아닌 거예요. 간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네들의 욕심과 자기네들의 계획과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모든 관념에는 성전이라 하면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저것을 가리켜서 저것이 왜 무너집니까? 성전인데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그 엄중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실제로 23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 그리고 무너질 거야 얘기를 할 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성전이 무너질 거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질문했던 거예요. 언제일까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뭐를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얘기를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모시며 정말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 요청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냐? 이 얘기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진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서 그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기를 한번 도전해 보셨었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어요? 순종하셨나요? 순종하셨나요? 여러분들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순종의 도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 내면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 또한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우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배기 신앙의 삶을 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내 인생 한복판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계획이 어떠한들 내 감정이 어떠한들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어떤 한 그 시절에 이것도 얘기하면 변한 옛날 사람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 유행어 한때 있었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빅픽처 뭐 이런 말 유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끝판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에게는 없어져요. 나는 계속 뭔가를 다시 메꾸고 돌발 상황 대처하고 아니요. 하나님께는 100%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재림과 전국 2?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오늘 제목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중간에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그대로 사용했는데 사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옆성도님 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제목은요. 사실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용기를 주신다거나 막 북돋아 주신다거나 위로 올려주려는 형식의 말씀이 실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의 원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살려서 다시 좀 풀어서 쓰자면 앞에 나온 화면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아주 진중하게 우리들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다급한 요청이십니다. 뭐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삼가 주의해라.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뭐하시기 때문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모습,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목숨을 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누구 안에 걱정이 있으실까요? 예수님 안에 지금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요?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요? 두려워할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절대로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니 두려워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 방법을 얘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옆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두려워할 일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걱정하셨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미혹될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됨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서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하고 6절을 봐보세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6절을 봤더니 뭐 하지 말래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연결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의 근간에는 항상 따라합시다. 미혹이 깔려 있더라. 예, 뭐냐면 미혹 때문에 미혹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에 노출이 되는 거냐면 두려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어떤 얘기인지 풀어가 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미혹하는가? 우리 이걸 좀 파악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의 미혹이지만 미혹해 하는 모든 것이라 했었습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5절 봤더니 너무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옆 성도님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요. 미혹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옆에 나는 그리스도요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손에 한 1조 들려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른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그 사람 손에 만능 백신이 들려 있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 불로장생약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손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면 어느 기업이든 무조건 입사할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들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손에 내가 갖고 싶은 거면 뭐든지 돈을 내지 않고도 다 가질 수 있는 황금 카드가 들려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감 잡으셨습니까? 5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은 미혹해 하는 모든 것이지요.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죄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옳은 방법으로 옳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가장 옳은 일을 하다가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죄라 그랬죠. 여러분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은 언제나 옳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행복이 나쁜 겁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시지 않는 행복은 다른 거겠죠. 5절 그 중간에 보세요.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해결자입니다. 해결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것이 가능케 할, 가능케.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좀 다녀오다가 집회 다녀오다가 청년 몇 명이 함께 갔었거든요.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더운데 국가적으로 좀 다 같이 일주일 쉬었으면 좋겠다.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냥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다 일하지 맙시다. 수박 먹읍시다. 그래서 너무 더운데 그러면 자연도 살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자연이 회복됐던 거, 환경이 회복됐던 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대통령이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고 구조 속에 있냐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왕, 다스리는 자. 근데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왕이 되고 명예가 왕이고 사람이 왕이 되고 건강의 행복이 왕이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계획과 에너지, 그 모든 방향을 다 여기에 쏟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 외치나요?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아니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 인생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 그 정도는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것까지 내가 내려놔야 합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게 맞습니까? 우리 안에 이 속삭임이 어떤 속삭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뭐를 추구하는 존재냐면 안정감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물질이, 명예가, 사람이, 건강과 행복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누구 한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명예의 마음을 두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두고 있고 살아갈 방편에 내가 원하는 행복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만큼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요. 주님이 배제될 만큼, 주님이 무시될 만큼, 아무리 말씀이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야 라고 길을 돌이키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무시될 만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붙잡은 자체가 미혹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상용적인 의미를 봤지만 그 미혹자의 인도는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어떤 미혹자도 끝내는 제대로 인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릇 인도하죠. 잘못 인도하다. 빗나가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게 하고 방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두 번째, 이때에 뭐가 있을 거예요? 난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난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변환가 그토록 원하던 3억 5천이 생겼습니다. 별로 안 좋으시군요. 좀 더 써드릴까요? 네. 그래요. 뭐 그 말인데 막 해보죠. 뭐 1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극단적 이해에 처하시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창고가 부족하구나.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있던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가득. 그런데 그날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 무엇이 소용이냐? 라고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물질 때문에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목숨을 걸고 있으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환경에 눈과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난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 건강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있고, 명예의 소망을 두고 있고, 관계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배제될 만큼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난리가 나면 어떨까요? 두렵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라. 7절 보세요.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누구의 손에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누군지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벼랑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한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어요? 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성도님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행복한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증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른 존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만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무엇을? 너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베드로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행복할까요? 왜 베드로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행복하죠. 오늘 주제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앞절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당신 앞에 나는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완벽한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인증하셨어요? 너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이 행복을 소유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행복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반열에 좀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너다들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이구나. 어떤 것에도 너의 목을 내걸지 않았구나. 오직 너의 관심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구나. 다른 것에 목매달지 않고 있구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것을 쫓을 수 있고, 얼마든지 너의 것을 고집할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순종하는구나. 내가 말하면 돌이키는구나. 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오해받을지라도 손해를 당할지라도 너에게는 너가 없는 정도이구나. 그 얘기를 예수님 하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오늘 누가 이 행복의 반열에 오르기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고백이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만큼은 그래도 나에게 있어야 하지 않냐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자죠. 왜요? 힘들었더라도 다시 일어나니까요. 힘들었더라도 다시 새 힘을 얻으니까요. 이보다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내 목을 조이고 진짜 내 인생에서 이거는 진짜 싫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가운데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면 행복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미혹되냐면 주님의 왕되심으로서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펴봅시다.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여러분들이 아는 귀한 말씀이지요. 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8절을 펴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믿으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세임은 사실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독수리의 날개의 깃털이 새롭게 돋아나는 형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새롭게 깃털이 돋아나야 하냐면 독수리가 살아야 할 그 인생, 독수리의 연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독수리에게는 새로운 깃털이, 한번 큰 어른 독수리가 됐더라도 다시 깃털이 돋아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이사야 40장에 이 기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 산 것 같지만, 늙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다시 새로 돋는 힘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이야기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고야 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온전히 무릎 꿇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문자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정복하여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위에 주님의 생각을 덧입혀 주시고, 나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도록, 나의 마음이 하늘아버지의 눈물을 붓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넉넉함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의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은 얘기냐면 주님과 무엇을 함께 하겠다는 표현일까요? 마음을 함께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따라해 볼까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가치관 앞에,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헛되고 헛된 허망함의 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권면합시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세훈 하고 계신가요? 방금 네 소리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이 아니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군요. 여러분,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소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에 우리 하나님과 세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말하면 순종으로 싸워내는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다가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다가올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내년 5월 달에 하고 싶은 뭔가를 좀 찾다가 아주 귀한 어떤 것들을 막 발견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진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세상에 많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게 하는 미혹자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들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별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어디 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귀한 우리 모든 하늘나라 군사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좀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됐어요. 말씀에 순복한다는 거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우십니까? 한번 옆 성도님에게 물어봐 보세요. 그거는 당신이 맞잖아요.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옆 성도님이 그거는 당신 말한 게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내 마음도 순간 뭐를 얘기하면 그러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사역자지만 사실 사역자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나눴지만 어떤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달렸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것, 순간순간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만들어가고 싶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속상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싶고 그럴 때면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사랑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앞을 찾아가고 한없는 눈물을 주님 앞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새 힘을 얻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새 힘 얻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과정은 평안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완벽한 하늘의 이야기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작게만 보일지라도 주께서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주님이 동일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해 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아멘.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은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여러분 평생 주님만을 노래하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신 주님께 그 모든 소망과 믿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순복하며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결단하며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함에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아멘 아멘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삶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나를 이끄시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아멘. 중심을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어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여 부르짖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를 주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소망을 고백하며 주의 함께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네. 주여, 여전히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비추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운데 주여 여전히 말씀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원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주여 말씀을 하나님의 주님 삶에서 여전히 너를 예배하는 자들은 주여 하나님의 주의 높이는 주여 기다리게 하실 때마다 주여 말씀하실 때마다 축복하며 그 앞에 하나님의 주인을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여 구원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보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이루시기를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고백하오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에 주여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주여 진짜로 주여 우리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주님 점검케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왕, 나를 시작하시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고집하며 내가 주장하며 내 아집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만이 서실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그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다독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고백에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르는데 주님 끝까지 고집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맞이할 책망과 대환난은 하나님 어떠한 것을 생각해도 주님 표현되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주님 더 이상 그 좌절과 그 불행과 허망함의 끝으로 달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을 드러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 순종하며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없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평강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심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